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금요 성령 치유 집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 곡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가운데 보면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한 고난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길이 누구와 함께하는 길입니까?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처음부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은 때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정말 전능하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마지막으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의 삶이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 우리가 의지할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도하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목소리로 할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성령이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셨습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의 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진리에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추수 때 일꾼의 사명,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도 특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는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자녀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영혼들 발걸음이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바로 기름진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부러지는 귀한 씨앗들이 좋은 땅에 심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주의 전을 찾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의 전에 왔사오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주의 은혜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 하나님께 특송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귀한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전서 55쪽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환경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의 중풍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풍 환자는 전신마비였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온 전신마비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은 몸이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질병을 치료받는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전신마비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치유받고 믿음 안에 살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중풍 환자를 위한 다른 사람은 네 사람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3월 30일 날 이웃초청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 이름 다 적어내라고 그랬습니다. 태신자들 이번 주까지 그 명단들을 놓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한다니까요. 한 사람 이름을 두 사람 세 사람이 적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든가 뭔가 모르게 세상에 빠져 있든가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니면은 온몸의 전신 이 중풍 환자와 같이 전혀 세상 쾌락 즐기며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은 어떤 사람이 그 명단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명단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핵심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져. 우리가 이렇게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엔 모든 수많은 바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의 어려운 점들, 정신적인 고통이나 바로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뭔가 모르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판단할 때는 외모를 보시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세 아들 마지막 바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요, 그 흥아들이 훨씬 잘생긴 흥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저 막둥이 바로 다윗을,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은 참 많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도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이런 사람도 우리 주님이 택하여서 만들어서 능력과 힘을 주어서 귀한 사역들 감당해 난 것들을 얼마든지 많이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멋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은요 영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을 사용하면은 능력과 힘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문둥병 하지 않습니까? 한센병이라고 합니다마는 가족하고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은 가족하고 같이 격리되어 살아야 되니까 마음의 아픔이 많죠 보면은요. 그런데 이 나병을 예수님이 치유했어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나병. 그런데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고만 몰려 들으니까 범초청잔치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약 한 5, 60군데 이상 되는 이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계란 한 박스 가져가서 교회에서 3월 30일 날 오후에 경로잔치 합니다 하고 바로 이 스피커를 붙이고 계란 갖다 드리며 섬겼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섬길 거예요. 마지막 주일날 오후 여러분 경로잔치가 전에와 같이 1층 2층 가득 차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계속 바로 여러 경로 노인정을 많이 다녀봐서 알 줄로 믿습니다만은 소망교수보다 합니다 하면 다 한다니까요. 제가 이 목양설에 있으면 전화를 몇 통을 받아요. 봄에 올해 안 합니까? 그러거든요. 3월 30일 날 합니다. 경로잔치 오후에 합니다. 오전에 말씀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기다린 게 사람들이요. 계속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봄 이때 되면 할 것이고 가을 되면 할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잔치하니까 소문이 퍼졌다니까요. 소문을 막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 사역을 행하시면서 소문이 퍼졌을 때 본문의 1절에 12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1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감당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곳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인데 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거기 좀 떨어진 곳으로 가버나움이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저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떤 집에 들어갔다고 소문 나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각양각색 모든 바로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분이 어떻게 생겼까니 바로 온몸이 썩어서 막 마디가 떨어지는 나병 한센병을 고쳐버리고 베드로 장모 이질병도 고쳐버리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구경을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 2절 보세요. 2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문전성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바로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을 전하더니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질병을 고치고 각양각색 모든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왜 고쳤을까? 내가 구세주 메시아, 내가 하나님, 이걸 지금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도 병치료가 최고입니다. 내 기도 응답받는 것이 제일 먼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아마 구경꾼도 몰려들었을 겁니다.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많이 몰려들어 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는 것은 내가 구세주 메시아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모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 영생 받는다는 이 도는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라는 단어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
우리 이웃초청잔치에 3월 30일 날 오후 오전 잔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하고 다 드려. 이날은 여러분 특별히 저희에게 34주년 기념입니다. 이렇게 오셨을 때 많은 사람 오십시오. 좋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물도 조그마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을 때 오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할 것은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핵심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 2년 했다면 저도 마음이 떴겠지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은 이런 것이고 안 믿는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명예권세 아니면 많은 사람의 지혜 지식 물질 돈 가지고 저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갑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우리 예배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심령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세상 저기 굳어는 사람이나 저 세상에 약 파는 사람들 모여서 노래 한 곡 하고 선물 하나 주고 이거도 달릴 바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온 그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바로 이 사망 받지 않고 영생 얻고 지옥 아니라 천국 가고 제산 받고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 바로 3절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런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중풍병입니다, 4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께 왔습니다. 아니, 한 중풍병자는 지금 아마 4사람이 바로 들것에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전신마비 정도 됐을 겁니다. 걸었다면 어깨 바로 같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손잡고든가 그러는데 4사람이 메고 왔다는 것은 온몸을 하나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월 30일 날 이웃초청잔치 때 많은 각양각색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가정의 일이 있든가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든가 일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태신자들이 그날 다른 일이 없도록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명단을 적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명단을 놓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니까 2사람 3사람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더 나가서 경제적으로나 수많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믿지 않은 사람을 더 간청할 수 있는 마음 교회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이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4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지금 전신마비 된 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은 낫는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고 간 거거든요. 지금 가정에서 쭉 늘어있고 세상 쾌락 즐기면서 예수님 모르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명단 놓고 여러 심령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4사람과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영혼이 죄져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모세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럽니다. 이랬을 때 나다나엘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어찌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와서 보라였어요. 와서 보라. 만일에 주위에 수많은 여러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한 번만 교회에 와보세요.
성경적이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겠습니까? 와서 보라겠습니다. 와서 보라. 교회 한 번만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좌우의 날선 그보들에 대한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꽂혀질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일단 오셔야 되니까요. 이런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사람이 믿음이 있기에 증풍변자를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이후 초청잔치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네 사람과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모셔오고 데려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기뻐한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다 나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뢰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이 네 사람이 한 증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내가 대신자를 지금 정해서 그 명단을 놓고 있는데 3월 30일 날 그날이 됐는데 올 기미가 없어. 이랬을 때 다음에 오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 뭐라 하겠습니까? 강꾼하여 데려서 내 집을 채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왜?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요. 지옥이 아침바람 찬바람 쎄쎄쎄 누르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이런 곳에 가서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전시마비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 4명이 들고 왔지만은 다음 행동 보세요. 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을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증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유대 지역의 집은 우리 같으면 지금 1층에 지금 발코니하고 똑같아요. 시골집같이 이렇게 된 집이 아니라 2층이 판판합니다. 2층이 판판해요. 그런데 이 계단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가. 그 지금 4명의 중풍 환자를 데려가는데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 바로 이 계단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 올라가서 예수님 방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데 2층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정도 계시겠구나 알고 2층에서 지붕을 뚫어버렸다니까요. 지붕을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그 상을, 그 지금 들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된다면은 보통 믿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이 정도 믿으면 저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만 가면은 반드시 낫겠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가 안 된 줄 아십니까? 하루일과 모두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란 확신만 가진다면은, 아니 기도 안 해도 인도 안 주시고 어려운 일에 확신 간다면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와 같이 기도와도 그것이고 안 와도 그것이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는데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이 데려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나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나 못 가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보면은요, 이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나서야 돼. 그러니까 옥상에 가서 옥상을 뜯어버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 있는 곳 방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지력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갖는 행동입니다. 믿음을 갖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말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해지니라. 행함의 씨앗을 심어야만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 행함입니다. 그래 야고보서 2장 말씀에도 행함 있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외식적인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는 행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치유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나 뭔가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기도할 것은 나에게 기도할 제목이 없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문제가 없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배고파 금식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없게 금식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좋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더 힘을 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병원에 안 가는 것을 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행하는 것,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예수님 앞에 대놓는 것, 생각만 말만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녀가 아팠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요? 네가 믿기만 해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생명들을 넣고 바로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명단 넣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갖고 행하는 일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 태신자들 믿음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모셔오셔야 되고 강권하여 내려서 내 집을 채우란 말씀과 같이 지붕을 뚫고 그 상을 예수님 앞에 놓은 것 같이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 기도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주의 마음이 움직이셔야만이 여기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행동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결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예요? 중풍 환자가 아니에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명단을 적어서 낸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안 믿는 남편, 부인, 자식들이 아니라, 지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하시니, 작은 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야, 자식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다. 당대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병이 임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 어때요? 병에 치료받았다는 의미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이나 된 환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도 움직이지 3년 8개월이 아니라니까요. 38년. 수많은 각색 환자들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 병이 나서요. 어떤 병이나. 그런데 38년이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물이 움직인 것을 보지만은 뛰어갈 수가 있어야죠. 몸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 바로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 바로 이 자리를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니, 아니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룰룰루 날라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 하겠습니까?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당한 것은 뭔 이유였을까요?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이런 바로 질병과 고통 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도 죄 사함의 권세가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한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 지붕을 뚫고 온 그들의 믿음. 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 병자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서기관, 율법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핍박하는 겁니다. 예이 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은혜 받았다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제사함 받았느라 하면서 질병을 치료해 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절 보세요. 7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았느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을 못 오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제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를 했다 하니까 신성 못 오가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바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성육신을 바로 부정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것을 부인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행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봅니다. 중풍자에게 이제 본인에게요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희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께 중풍 환자에게 이거 가지고 가라 하는 것하고 내 죄 사함을 가지고 가라는 것하고 어떤 것이 쉽느냐? 뭐가 쉽냐면은 일어나 가라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10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게 하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 사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것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겁니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구세주로서 죄 사는 권세를 갖고 있다. 이걸 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순서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바로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내 심령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을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이 우선.
이걸 먼저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범사 모든 일 형통일로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3이 먼저,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제3을 받았다는 것은 네가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 예수님은 치유를 선포합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희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 치유받았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올 때는 친구들을 의지해서 중풍 환자로 전신마비로 왔지만은 집에 갈 때는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완전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웃 초청잔치가 오실 때는 믿음이 없이 혹시나는 마음을 왔지만은 가실 때는 예수 영접하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환경을 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도저히 바로 불가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랬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볼까? 마지막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전신마비로 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제사 받고 질병 치료받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가는 그들이 다 놀랐지요. 올 때만 하더라도 네 사람이 들고 왔는데 세상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치료받고 그 상을 가지고 그 들것을 들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사와 이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각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데려왔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변화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가신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바로 이 우리 이웃 초청잔치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에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일에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전신마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은 그 영혼은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저것 흔들리거나 걷지 못하거나 영혼적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잠만 있습니다. 이들에게 3월 30일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죄전에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에게 전 교인이 합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